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입니다. 받들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는 주 앞에서 타국인들과 나그네들이니 지상에서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으며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짧은 인생의 날들입니다. 짧은 인생의 날들. 인간의 생명은 짧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렇게 잘 그 문제를 생각하는 사람은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인간의 생명은 짧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실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또 닥친다 하더라도 머나먼 훗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안개와 같이요, 그리고 그림자와 같으며 배틀의 북과 같습니다. 대단히 짧다는 거죠. 순식간에 인생은,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끝이 난다 그 얘기죠. 식물의 생명과 비교해도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 짧은 것입니다. 너무나 짧습니다. 식물은 인간과 같이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물질 대사가 그런 복잡한 구조와 물질 대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죠. 그래서 장수합니다. 식물은 성장점이 가지 끝에 있어 가지고 계속 새롭게 올라가죠. 계속 새롭게 성장하면 그 나무 밑부분은 역시 같이 이렇게 굵어지는 것이죠. 밑부분도 두껍게 표면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식물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국내에서 가장 장수한 나무는 강원도 정선군 사북면 사북리에 있는 주목나무입니다. 주목나무. 나이가 얼마냐면 1400년입니다. 1400년 됐습니다. 그 나무는 해발 1280m 고지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세계 최장수 나무는 로키 산맥 네바다주에 있는 브리슬콘 소나무, 강털 소나무라고 그러죠. 그의 수령은 4768년으로 약 4700년이나 됐죠. 그래서 고산지대의 그 악조건에서만 장수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나무가 평지, 저지대에 있다고 하면 300년 정도밖에 못 사는데 고지에 있어가지고 4700년 이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단히 오래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케이아 나무인데 키는 가장 큽니다. 3000년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야쿠섬에 있는 삼나무, 이것도 이제 약 3000년 정도. 네 번째는 은행나무로서 이제 3000년 되죠. 용문산에 있는 나무도 1100년이나 됩니다. 다섯 번째는 향나무인데 주목이죠. 주목. 이것은 약 1000년 정도 산다고 그럽니다. 느티나무 뭐 이런 것들. 청주의 중앙공원에 가면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약 900년이 됐습니다. 900년. 자, 여러분, 척추동물의 수명은 얼마입니까? 명주쥐가 1년이 채 안 됩니다. 거북이는 평균 100년을 산다고 그러죠. 예. 큰 거북은 이제 약 한 17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포유동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70, 80 살고 요새 100살도 살고 최대 120, 130도 살고 있죠. 요새 장수한 사람 보면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이 약 17,000명이나 되는 것이죠. 대단히 많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96세인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 거의 끝날 때쯤. 아니,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96세. 우리나라에 100세 넘은 사람이 한 두 사람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와대 대통령한테 나라 무슨 선물이 왔어요. 장수하셨다고, 오래 사시라고.
96세인데. 그래서 매년 90세 이상 되면 청와대에서 그 장수하신다고 이렇게 무슨 빵 같은 거 무슨 뭐 선물 하나씩을 이렇게 보냅니다. 지금은 뭐 100세 이상이 대단히 많죠. 코끼리는 60년 내지 70년 살죠. 고래는 20에서 40년 삽니다. 그런데 북극고래는 200년 이상 살죠. 오래 삽니다. 북극고래. 천대, 추운 데 있는 고래. 자, 그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날수록 인간의 생명은 정말 짧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 가운데 야 나는 값진 삶을 살았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관은, 즉 종교인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인생관은 비관주의, 낙천주의, 현실주의, 이상주의들을 말하죠. 자, 그러면 첫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관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관이요.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꽃은 아름답지만 며칠 지나면 떨어져 버리고 추한 모습이 되죠. 그림자는 해가 더 이렇게 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이제 없어져 버리죠. 이와 같이 인간은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 4절에서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나이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고 금방 지나고 너무 짧다 그 얘기죠. 오늘 여기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죽었다는 거죠. 공허하고 무가치하고 덧없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성경에 누구 있죠? 솔로몬이십니다. 솔로몬 왕. 솔로몬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서 6장 12절에서 그림자처럼 허비한 헛된 인생의 모든 날인 이 생에 있어서 인간에게 무엇이 좋은지 누가 알며 해 아래서 사람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으리요.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림자처럼 허비한 인생, 헛된 인생이라고 했어요. 야고보도 4장 14절에서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은 5장 7절에서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생관이라는 건 고생하고 짧고 비참하고 허무하고 이런 것이 인생이라고 인간에게 알려주는데 인간들은 대단한 무슨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그분의 예언의 말씀을 100% 성취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대해서 별것이 아니며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과학자, 철학자, 예술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는 사람, 사업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도 믿음이 확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거나 정욕에 빠지면 오래 살면서 무엇을 이룰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좀 더 가지고 싶어하고 좀 더 잘 꾸미고 싶어하고 좀 더 좋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 많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지혜롭고 유능했으며 좋은 환경에 있었던 성경 속의 사람들보다도 인생에 대해서 대단히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허덕이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인생은 짧고 고생하다가 죽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해결책이라고 얘기죠. 두 번째,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었습니까?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타국인이요 순례자 그리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은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를 처음 만났을 때 말하길 뭐라고 그랬냐면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다. 근데 내가 130년 살았는데 전부 순례길, 이거 별거 아니다 그 얘기죠. 순례길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살아온 인생길이요. 아마 야곱과 같이 험난한 길을 걸은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험난한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레위기 25장 13절에서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땅은 내 것임이라. 너희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임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임자, 땅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팔레스타인의 땅은 누구예요? 땅 주인이 유대인의 땅이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유대인에게, 팔레스타인. 유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러한 타국인이요 체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 시편 39편 12절에서 나의 조상들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와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타국인이요 체류자, 잠깐 여기 이 땅에 체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주의 규례들은 내 순례집에서 나의 노래들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으면서도요 자신이 타국인이요 체류자고 이 순례집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 베드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순교자들, 그리고 바른 성령과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확신하고 소중히 간직했죠. 비록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지만 하늘나라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거처를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 유대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일들에 있어서 아주 신실했어요. 그냥 거부하거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거부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믿음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로만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약속에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 약속들을 확신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셋째로, 그리스도인도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좋은 본향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죠. 주님께서 오시면 이제 머지않아 아름다운 그 좋은 본향에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순례자요 타국인의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순례자에는 어떻습니까? 순례자에게는 많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사랑 이런 것들은 차라리 짐이 되는 것이에요. 짐이 됩니다. 그 짐들은 순례의 길에서 아주 거치장스러운 것이에요. 불편하다 그러죠. 불편해. 순례자의 타국인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하기도 하죠. 이 세상이 잘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락한 생활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순례의 삶을 대가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어때요?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순례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디로 가려고 하나요?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요. 그리고 멸관을 받을 수 있는 문이라고 얘기죠. 그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정한 복된 잔치로 인도되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 좁은 문으로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씁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런가요? 교만이 그를 막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교만이 문을 딱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막 비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내가 오늘 안 들어가고 내일 들어가려고 미루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면 그 다음 날로 또 미루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유혹과 좋은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유가 다 있어요. 핑계가 다 있다 그 얘기죠. 핑계 없는 무덤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애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그 죄를 제거하지 못하고 그 죄를 지닌 채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주님을 영접해서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저 교회만 다닌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히 믿는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죄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본인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의 죄가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문 밖에 있는데 자기가 문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결론은 그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비집고 들어와서 문을 열고 발을 내딛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그 발을 잡아당겨 들어가지 못하는, 마귀의 방해와 공격으로 인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들어가긴 들어간다, 앞으로. 좁은 문으로.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발만 내딛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매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삶입니다. 육신은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꼼짝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은 어둡고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순례자에게는 주님의 도우심과 안나의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순례자에게는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순례자는 매일매일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매일매일 제 길을 좀 알려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 길을 밝혀달라고 매일매일 순례자는 주님께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울부짖는 사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또 맹수들도 많이 있어서 그 순례자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힘을 얻기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체력을 강화시켜서, 영적 체력을 강화시켜서 그와 대적하지 않으면, 그들을 물리치고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말씀의 묵상과 주님과의 교제인 그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그러한 사안이죠. 꼭 필수적인.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은 참 어려운 것이에요. 무엇인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기 힘들 때 기도와 간구로 위로받고 도움을 받아서 다시 힘을 얻어서 본향으로 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본향 가기 전에 쓰러진다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 타국인이요 순례자인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러한 이 땅은 그 그리스도인의 집이 아닙니다. 그의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곳은 그리스도인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소망을 두지 않아요. 재산과 욕심과 좋아하는 것들을 매일 찾거나 쌓아두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이곳을 떠나갈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타국인이요 순례자인 그리스도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데리러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면, 왜냐하면 고되고 힘들었던 순례 길을 끝마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번연 잘 아시죠? 천리역정에서 그는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 내용은 비성경적인 것이 많지만 아내는 속세의 모든 물질과 영화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순례길을 가는데 아내, 자녀들 다 같이 가자는데 아내는 같이 따라가다가는 갖고 있는 물질과 영화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아이들은 젊은 시절에 어리석은 쾌락에 빠져 있으므로, 아이들은 젊으니까 재밌게 노는 거, 쾌락 이런 것에 빠져 있으므로 이것저것 핑계를 내세우며, 그렇기 때문에 이 순례자 존 보녀 나 혼자만 순례길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순례의 길을 승리로 이끌어 성경담으로 많이 읽혀지는 그러한 책을 쓰게 되었죠. 순례자의 길은 참기 어려운 것은, 순례자의 길에서 참기 어려운 게 있죠. 그것은 뭡니까? 고독입니다. 고독한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것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주어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묵묵히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늘 소망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것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것은 복음과 진리인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멸망의 문에 줄을 서고 있죠. 멸망의 길로 가려고 딱 대기하고 발을 지금 그 멸망의 문지방을 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랬을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발을 다시 돌려서 밖으로 내딛고 뒤로 돌아버리면 사는 것인데, 무시하고 자기가 갈 길을 가버리게 되면 그런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을 던져지게 되는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곳곳에서 외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 마시는 것만큼 쉽다고 그랬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시켜 주신 구원자이시다. 그분이야말로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순례자의 삶을 살죠. 여러분의 손에는 보물 지도가 들려져 있습니다. 보물 지도.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찾게 된다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물을 찾게 된다는 소망이 있으므로 이 세상을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러한 너무도 값진 보물들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물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그 보물 지도를, 이제 그 보물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그 보물 지도를 매일 보면서 방향을 잡고 나갑니다. 그 보물 지도는 뭔가요?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바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을 타국인이요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께 인생을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주님을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많은 의심을 하는 거죠. 많은 의심.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앞으로 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걱정을 사서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그 미래를까지도 모두 자신이 다 짊어지고 순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달릴 수 있냐?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뒤에다 배낭 메고 말이죠. 구두 신고 이래 마라톤 하면 제대로 뛰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막연한 미래의 모든 일까지도 다 자신이 책임져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순례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마라톤 선수가 팬티와 런닝만 하나 입고 그냥 운동화 신고 달리듯이 가뿐한 자세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체중이 너무 무거워서 여기에 달린 것들이 말이죠. 너무나 많고 무장되고 준비한 것. 내가 달리기 위해서는 물병도 필요하다. 내가 달리기 위해서는 전투 식량도 필요하다. 내가 가기 위해서는 뭐 무슨 어디에 돈이 들어있는지 그 통장, 최소한 통장과 카드는 갖고 가야 해. 온갖 거를 다 하나씩 모아가지고 뛰다가는 달릴 수 없습니다. 그 전에 지쳐서 쓰러지게 되죠. 그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타국이요 순례자의 삶,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김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 길을 달릴 수 또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하에 승리의 삶을 살았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 약속은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고 매일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눈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그런 삶, 안정적이고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에 머물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 머물면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다고 위험한 지역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타국인이요 순례자요 나가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본향은 셋째 하늘이에요. 여러분의 본향은 셋째 하늘인 것입니다. 본향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비록 좁고 험합니다. 그 들어가는 출입구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요, 복을 받는 길이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재산을 얻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현재 주어지는 환경에 치여서 또 육신의 정의, 완무의 정의, 생의 자랑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마귀의 여러 가지 꼬임에 넘어가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다고요? 짧다고요. 사람은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러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몸은 썩어도 그 혼은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죄로 인하여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즉 구원받지 않고, 즉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않고 하게 되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의 영원 묵음토록 고통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아는 것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이 세상의 삶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성경 속에서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못 배기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생을 살아주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십자가에 잠시 매달렸다 뛰어내려와서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구원을 받아서 영이 살아났으면 이제 그의 삶은 주님을 향한 삶. 그의 삶은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그러한 손으로 기록해 놓으신 위대하신 말씀, 변개되지 않은 바른 말씀,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매일매일 체크해야 돼요. 사람은 매일매일 뭐든지 건강도 매일 체크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성경을 하려면 성경도 매일매일 공부해 성경을 하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워지려면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날은 했다가 저날은 안 하고 저날은 쉬고 이날은 돌아가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비록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는 것이 어렵다. 야, 나는 어렵다. 천만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은 주님이 가야 할, 주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반응할 수 없어요. 반응할 수 없어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그리고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모두 다 반응하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죽는 게 뭐예요? 십자에 달린 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나는 매일 죽노라. 나 오늘 죽었어. 나 자신은 죽어 있지 지금? 나는 죽어 있어. 나는 죽어 있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주님께 물어봐야 돼. 주님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이 가는데 이거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그 길을 주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 순례길을 완주할 수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순례길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철천지한이 돼서 엉엉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전혀 다스릴 땅이 없어요. 자신과 같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다녔던 그 사람은 말이죠, 넓은 땅을 주님으로부터 할당받아서 통치하고 있는데 기웃대면서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어디 거주할 땅도 별로 없고 통치할 땅도 없으니 참 한심스럽고 마치 노숙자같이 천년왕국에 이거리 저거리 돌아다닐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거리가 없어요. 그때 청주 시내에서 거리 설교하다가 이거 망신당하고 말이죠. 막 경찰이 출동하고 막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했는데 그래도 막 열정적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막 그런 일이 있어서 주님께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나에게 멜리관도 주시고 말이에요. 그랬다고 막 교제하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어디 청소할 데 없나 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70년, 80년 살도 뭐 돈이 없다든지, 또 젊을 때 뭐 한창 일할 때 일이 없다든지, 또 내가 어디 쉴 만한 거처가 없다든지 하면 괴로운데, 영원히 그러한 삶을 산다고 그러면 참 어떤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할 그러한 기간은 이 땅에서 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 날이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아니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내일이나 아니면 내년에 오셔서 우리를 얼른 데려가시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은 평탄하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은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리고 힘들면 쉬고 다 할 수 있지만 순례자는 그럴 길이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길에 일어났던 모든 어려움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모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잘했으니, 잘 지켜냈으니, 또 인냈으니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겠다. 너는 큰 땅을 다스리라.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 한순간에 다 없어져. 바로 이거였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하도록 하셨구나. 그리고 좋은 것을 나한테 제시하지 않으셨구나.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 길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만나 기쁨으로 찬양하며 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짧은 인생 그리고 순례자와 타국인 같은 이러한 삶,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본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의 모든 그러한 준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곧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서 오셔서 저희의 모든 그러한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과 만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어서 속히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